3월 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16장, 욥기 34장, 누가복음 19장,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 우리 함께 잠깐 보고 기도하십시다. 바로 앞에 누가복음 18장에 이어서 19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 준비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했고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이 구원에 대해서 먼저 주님께 19장에 삭개오가 구원받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키 작은 세리장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주일학교 이제 다니신 분들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 보려고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성경 개정 개혁판에 보니까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뽕나무,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데 누에가 먹는 그런 뽕나무가 아니겠죠. 이제 돌무화과 나무가 이제 더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는 부자고 세리장이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마태가 있었지만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들의 그 장, 높은 자리에 있는 오랫동안 세리를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이 막 남의 것을 막 이렇게 지나치게 거두어서 이렇게 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삭개오가 듣기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듣고, 또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던 것이죠. 그런 터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꼭 좀 보고 싶어 했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보고 싶은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지나가는 길에 있는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하다. 그 하나님 믿을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무화과에 딱 올라가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딱 보셨죠. 아시죠. 그 마음을,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루 지내고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이 궁금하던 참이었는데 자기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얘기도 하고 뭐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기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영접하고 믿는 그런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예수님은 못마땅해요.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들어온다고 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환영하고 영접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모시니까 혼자 들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12 제자들이 함께 오잖아요. 그 제자들 위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일단 부자니까 좋게 갑작스러운 방문이잖아요. 하인들 시키고 이래가지고 잔치를 마련합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그의 마음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얘기도 듣고 이제 그랬겠죠. 주님 말씀도 듣고 이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그 마음에 이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그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진짜 뭐 좋은 방법 안 좋은 방법 했겠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월급도 모으고 막 구두쇠처럼 해가지고 모으지 않았겠어요?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 살았고 부자가 되었는데 욕먹어가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서 반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부자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결단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도 뭐 이렇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값지를 갚겠나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물질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주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중심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이죠,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런 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순식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누가는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이 구원받은 사람,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말씀을 해주셨어요. 회개하여 지금 새로운 삶을 출발했잖아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장차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새로 출발한 삭개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을 믿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데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19장 11절 이제 보시면은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거기에 바리새인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따라 들어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해 말씀을 하시는데 삭개오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는 자기가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다고 구약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하셨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옛날 다윗 시대가 다시 재현될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다윗처럼 이렇게 이 지도자가 아주 좋은 왕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와서 다윗 시대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태평천국 나라는 강력하고 부강하고 풍요로운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행복해질 안정되고 평안하고 문제들이 해결될 그야말로 지상천국과 같은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복도 받고 그리고 정의롭고 그래서 정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낙원이 될 것이라고 지상 낙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그렇게 될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딱 그분 메시아 맞는 것 같아요. 보리떡,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 먹이질 않나. 병자 다 고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 로마군도 몰아내고 정말 안정되고 풍요로운 그런 이제 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예수님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이제 드디어 왕이 되실 모양이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로마 몰아내고 왕이 되실 모양이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착각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해 주시는 거라고. 바로 어떤 귀인의 얘기입니다. 자, 19장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있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 바로 저 귀인이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될 텐데 그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지금 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당장 내가 지금 여기서 왕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먼 나라로 떠나서 상당 기간 계시다가 오실 거예요. 그 가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장차 거할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 갔다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준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셔야 준비를 하셔야 돼. 기간이 지금 이제 그 일이 사실은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서기 30년이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그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먼 나라로 지금 가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나라예요. 그 나라가, 영원한 그 나라가. 그래서 그 갈 때에 주님께서 그 종들을 불렀을 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그 종 여러 명을 불러서 이제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떠난다 하는 거죠. 이 은화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 같은 단위인데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당인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 노동자 10만 원이라고 이제 잡을 때 그러니까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예요. 그럼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각각 이 정도의 이제 미천을 주고 장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달란트가 나오죠. 달란트는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그죠? 한 달란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하고 저런 식으로도 하고 이제 주님께서 여러 버전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각각은 이제 한 문화씩 10명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가셨어요. 밀천을 주시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먼 나라로 떠나신 이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 직분, 지위 이런저런 것들을 다 주시고 떠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주님의 것이라고, 우린 청직이라고, 청직이 비유도 우리 보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우린 청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것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왜 주셨겠어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단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가 버렸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을 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물질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을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 다시 오시는 것은 이제 부활승천에서 올라가셨다가 이제 재림에서 오실 그때까지를 말씀을 하고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십니다. 그게 이제 15절이죠. 19장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하시는가?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이제 계산을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 나왔는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것을 알고자 해야 각각 불러서 이제 계산을 하게 돼요. 회개할 날이 오는 거죠. 계산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래, 주인이여 당신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남겼어. 똑같은 밑을 보니까 어떤 사람 5문화를 남기고 뭐 2문화 남기고 이제 그렇게 남기게 되겠죠. 어쨌든 10문화 제일 많이 남긴 사람인데 이게 다 달라요. 남기는 것도 다르고. 17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칭찬하는 착한 종이야.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많이 남겼으니 10고울 권세를 주셨어. 5문화를 남긴 사람 5고울 권세를 주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 이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10고울 권세, 다스릴 권세를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그 모습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10고울을 다스릴 왕이 된 거죠. 전체 왕은 주님이겠지만 이 사람은 그 속에서 10고울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받은 거죠. 그래서 5고울, 2고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겠지만 마지막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한 문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전혀 일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 뜻은 분명히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냥 쌓아둔 거죠.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잘 살피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열심히 구해야지 주님께 구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나중에 핑계대고 결국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이 사람이 악하기도 하고 게으른 종인 것이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결국 이 사람 24절 곁에 섰는 자도 예를 들어 그 한 문화 빼앗아 가지고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버려라. 그러니까 받은 그것도 다 뺏기고 이제 완전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인의 책망을 받고 전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은 더 심한 이제 말씀이죠. 이 어두운 데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관리하는 청직인데 주인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두셨어요.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날마다 읽고 그 뜻을 살펴서 우리의 사명을 따라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문화를 남기시면 많은 고을들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문화 비유 앞뒤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 앞에 14절에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죠? 14절은 앞부분인데 왕위를 받으러 이제 갔는데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런데 일부 백성들이 그를, 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와는 정반대 모습이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왕되는 거 싫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서 떠나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왕되려고. 왕되는 거 싫다는 얘기는 자기들 스스로 왕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올라간 다음에 이제 그런 태도로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지금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분명히 심판자로 다시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니까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렇게 대적하고 거절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뻔하죠. 예수님 분명히 오시는데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지위, 나의 권세 이런 것들 다 잘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잘 생각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잘 하셔야 돼요.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의 다스림 받기도 싫어하고 그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게 전부 주님 것인데 주님의 뜻을 따라 쓰지 않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허랑방탕하면 그 앞에 쭉 나와 있던 누가복음에 많은 비유들이 있었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처럼 그 부자 풍년 들었다고 창고 크게 짓고 기뻐하자고 하던 그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나 누가복음 16장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옳지 않은 청직이 나중에 그나마 정신 차렸지만 그건 참 잘한 거죠. 부자 관원처럼 주님께서 그 앞에 누가복음 18장에 영생을 위해서 왔지만 주님보다 물질이 더 주인이라 포기를 못하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계속 그런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하고 있어요. 그죠? 누가복음 뒷부분 보시면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정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끝까지 이제 거부하던 사람들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예가 바로 19장 43절에 나오는 바로 당신 눈앞에 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결국 주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시죠. 19장 43절에 날이 이를 것이다. 당시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왜? 이는 너희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19장이면 거의 이제 십자가가 다 되어 오고 있잖아요. 마지막은 이제 주간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해가 서기 30년이 되는데 결국은 저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감행하는 거죠. 그 빌라도가 재판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는 모르겠다. 이 피의 값을 너희들이 책임져라. 손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막 외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뭐 할 수 없이 이제 그들의 뜻에 굴복해서 손 씻고 사형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 결국 사형이 집행이 되죠. 죽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40년 더 지나서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그때 뭐 얘기했던 바리새인, 대제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죽었겠죠. 물론 그 전에 늙어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한 사람들의 최후는 이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19장에서 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결국 이렇게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하는 것은 삭개오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순종하여 이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남은 인생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문화 비유에서 말씀하시듯이 열심히 하면 또 많은 문화들을 남기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남기셔서 앞으로 장차이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많은 고을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소유도 받고 여러분들의 나라도 받고 영원토록 그러니까 왕으로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16장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출애굽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고 욥기 34장, 또 누가복음 19장,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하루에 넉 장씩 꾸준히 보시면 1년에 성경 한 번 이상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1년에 한 번 이상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부분 봐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쫙 해서 하루에 넉 장씩만 꾸준히 보시면 1년에 성경 전체를 읽고 신약 2번, 시편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